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에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들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사업체와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7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천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느냐, 깨닫느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데 꼭 알고 있느냐? 제자들이 예스, 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를 더하시사 너희들은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옛것과 새것을 그의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 옛날에 받은 그 은혜 받은 말씀, 또 최근에 새로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삶을 살아내고 또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은혜 받은 그 체험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회당에 앉아있는 그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30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게 누구냐, 이 마리아의 그 아들이 아느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에는 눈이 멀어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자가 치유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의 소문이 퍼져나가자 헤롯 대왕이 이거는 내가 목을 베어서 분명히 절대로 살아날 수 없게 죽게 한 세례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세례요한에 죽게 된 그 배경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통분히 여기시고 마음 아프시죠. 자신의 앞길로 오셔서 6개월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짐승처럼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대 털을 쓸고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도 또 울부짖으면서 주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리펜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매 자기 사명 다하고 이제는 그 쟁반에 목이 잘려서 숨져진 그 세례 요한, 예수님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여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좀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프리베이틀리 좀 솔리터리 플레이스, 좀 고독한 그 장소를 찾아서 빈들에서 좀 혼자 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세례요한은 참수를 당했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에 정말 아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기도하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염치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밀려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기적이 필요한 때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다 써봐도 방법이 없어요. 갈수록 얽혀 들어가고 국민들은 4분 5년을 뛰고 그리고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백성들은 토탄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는 그 기적만이 필요할 때입니다. 바람과 풍랑과 파도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 위에 어떤 조각배처럼 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풍랑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명하심에 바람과 풍랑이 잠잠케 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 교회 위에도 기적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잘 듣고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조용하게 프리베이틀리 사적으로 솔리티드 플레이스, 좀 고독한 그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그것을 또 멀리서 무리들이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한강에 한 서너 배 되는 그 자리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가신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막 뛰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가 그 자리를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무리들이 거기에 다 와 있어요. 그냥 얼마나 대단한 열정인지 모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자는 어떠한 이 자격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삶의 실패를 경험할 때,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광야에 좀 쉬러 가셨지만 그곳에서도 먼저 나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해서 나왔고요,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들의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의 특징은 마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 가슴 속을 만져주시고 두들겨 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가장 예배를 사모해요. 주일 예배를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은 또 언제 교회 오느냐고 그래요. 월요일날 예배가 없는 날인데 교회 가자고 막 졸라요. 교회 가자고. 차를 타고 가면서 십자가 보면 교회가 있다고 막 환호를 해요. 우리는 무덤무덤한데 교회가 있다고 박수 칠 일인가요? 근데 아이들은 막 교회가 있으면 좋아요. 교회가 또 있다. 언제 교회 가냐고. 예배가 없어도 막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요. 이 앞에만 지나가도 저기 가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한 번만 보고 가자고 그래요. 정말 그러한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삶의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도탄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보이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면 소망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만 보이면 은혜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만 보이면 내 삶에 심장이 뛰고 나도 모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Have a compassion. 불쌍히 여겼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보시고 정말 자신에게 쉬는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그 염치 없고 물지각한 백성들이지만,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죠. 여기서 저기서 쩔뚝쩔뚝하고요, 이 몸이 불편한데도 그 몸을 이끌고 막 달려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와 있는 거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영어 성경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 보니까 스플랑크토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플랑크토론이 뜻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는 거예요. 우리 고사에 단장지혜라고 하는 그 한자 고사가 있습니다. 진나라의 장수 환원이 총나를 치기 위해서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막 저기서 장난을 하고 있어요. 병사 하나 그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배에 실었어요. 근데 그것을 뒤늦게 발견한 그 원숭이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모친이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 그 새끼를 데려가니까. 그래서 막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배를 보고서 무려 100리니까 약 40km를 내려와요. 그러다가 육지와 좀 가까워지니까 자기 새끼를 향하여 탁 뛰어내렸는데 이 거리가 미치지 못해서 빠져 죽어요. 병사들이 불쌍해서 건져서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탁 끊어져 있었다. 그게 바로 이 단장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애를 탄다는 건 바로 창자가 타는 거예요. 창자가 불을 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만큼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눈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는 그 양의 뒤꿈치 정도, 1m, 2m 정도만 보여요. 그 다음은 안 보여요. 앞에 가는 양의 뒤꿈치를 보고 따라가고, 그 앞에 가는 양은 또 앞에 가는 양의 뒤꿈치를 보고, 맨 앞에 있는 양이 중요해요. 맨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양은 목자의 발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양은 눈이 안 좋지만 청력은 좋아서, 청력은. 그래서 자기 목자의 소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그러면서 양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가는 양이 목자의 발자취를 잃어버리고요. 아무리 귀를 쫑긋 세워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10장 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에도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들은 비참합니다. 반면에 목자를 만난 양은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내게 결핍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이 시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기적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배고프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올 때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감격이 넘치고 기쁘게 넘칩니다. 그래서 배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 먼저 빨리 가서 기다려야지, 예배 시간 전에 내가 딱 앉아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칩니다.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자꾸 밀려오고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배고프다는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어요? 정말 그거 같이 서러운 것이 없어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일주일간 굶고 나서 보면은 날마다 눈을 감으면 하늘에서 밥상이 차려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귀가 밝아져가지고 천리밖에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요, 지나가다가 복사라고 써있는데 백반으로 보여요. 백반으로. 아무리 봐도 복사인데 백반집으로 보여요. 백반집으로.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약 3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배고프다고 하고서, 은혜는 받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하고서 제자들이 좀 부담감이 와요. 저 사람들 지금 배고파가지고 저러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만 끝내시지,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시지, 배고파서 그러시는데 시간 되면 다 끝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은 지금 빈들이고 그리고 저들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만 보내주십시다, 예수님.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마을에서 먹을 것도 먹고 살게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역자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달 동안 성도 1명, 2명, 3명 놓고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떠다 중직자 한 분이라도 오시고 11조 하시는 한 분이라도 오시면 그렇게 응답 주셨다고 손해하는데, 그 사람이 속을 새기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나 나가겠다고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태국에 가서 코끼리 쇼를 봤대요. 코끼리 막 쇼를 하는데 뻥 차기도 하고 사람 눕혀놓고 배 위에 탁 얹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저거 보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코끼리를 울려보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코끼리를 울리느냐고. 근데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몇 마디 했더니 코끼리가 응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내가 개척교회 하다 왔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불쌍해가지고 그 힘든 걸 어떻게 하다 왔느냐고. 내가 저 코끼리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겠다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확 두 손을 두 발 다 들어요.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한국 가서 나랑 개척교회 하자 했더니 코끼리가 나 죽어도 다른 건 다 해도 그거는 못하겠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요. 궁핍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적의 재료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것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곳은 빈돌이고 때도 저물어 가는데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무리를 그만대어 보내서 저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의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그 어떤 것이든지 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권능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근데 믿음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되는 그 능력을 방금 전에 경험해서도 불구하고 지금 3만 명이 배고파서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는 거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면 저들이 계산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어디서 가서 이들을 먹이려고 한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그 떡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꾼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200일을 곱하면 약 2천만 원 되겠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끼 식사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2천만 원 있어도 이 사람들을 어디서 배달을 해서 먹이겠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배달을 많이 해도 우평동에서 2,000그릇 배달시키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이 사람들 배달해서 먹이겠습니까? 제자들은 확신에 차 있어요. 200%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확신에 차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있는 건 지금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제자들의 말 속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200% 넘쳐난 거예요. 이거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조차도 마가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떡이나 먹을 거 있는 사람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이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내어놓은 거예요. 자기 도시락 먹지 않고 예수님이 찾으신다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먹을 것에 약해요. 어린아이들 유혹하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내표 만드는 간단한 거 먹을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금방 밥을 먹고 또 먹을 것 들고 있으면 또 먹어요. 계속 먹어요. 어린아이들은 성장해야 되니까 계속 먹어요. 그런데 그 계속 먹는 그 식욕을 참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다니까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다니까 내놓는 거죠. 예, 어린아이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3만 명 되는 사람들, 어린아이 그거 하나 먹고 예수님 혼자 드시고 마세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잊어버린 사실이 있어요. 구약에 250만 명 넘는 사람들을 그 사막에서 40년간 먹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고백을 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하나님 먹으시는데 내가 저 북쪽에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과부를 통하여서 그 여자를 통하여 너를 공개하리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제 살았구나, 어느 부잣집에 나를 보내는가 보다 하고 갔더니 다 찌그러진 오막집, 정말 탁 누르면 그냥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오막집에 한 여자 한 분이 한 아들 하나와 함께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먼 길을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내가 좀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네. 그리고 물을 탁 마시고 나서 내가 아직도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사실은 우리 집에 밀가루 조금 남았고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그거 후라이팬에 탁 돌려가지고 그리고 이 나뭇가지 불 때 먹고 그리고 우리 둘이 이제 마지막 한 끼 잘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죠. 근데 엘리야가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니까 그거 죽더라도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그거 날 달아. 그러죠. 그런데 이 사로밧 과부가 그걸 내어놔요. 그랬더니 정말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기적을 지피는 불씨가 필요한 거예요. 불씨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그 불씨를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는데요, 그 장정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어른들을 먹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작은 것, 미약한 것이 비록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어 우리가 200% 불가능할 걸로 확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 손에 들려지게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나의 목숨은 있잖아요. 옛날 우리 시골교회에서는요, 1900년도 초에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에 돈이 없어요. 헌금할 사람, 헌금 뭐 돈이 있어야죠. 날연보 드린 사람들이 많았대요. 날연보. 헌금을 못 드리니까 날연보 드립니다. 내 몸은 지금 최소한도 있잖아요. 내가 화요일 날 나를 드립니다. 그날 나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최소한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작은 불씨를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필라델피아에. 그가 13살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출입을 하고 다니는데요, 남들은 책가방 메고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벽돌 공장에 취직해서 날마다 그 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찍어내는 고된 일을 합니다. 그런데 13살짜리 어린아이가 새벽 예배 드려요. 일터를 가기 전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자기 가정을 한탄하고 개탄하기보다는 교회를 염려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아서 비가 오면 날마다 비가 새고 그리고 교회 앞에가 질퍽질퍽 해가지고 푹푹 빠지는데 어른들은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해라. 그래서 하루 자기가 일을 해서 일당을 탁 받으면 그거 가지고 쎄라는 벽돌 한 장 셀 수도 있어요. 벽돌 한 장.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루 열심히 죽어라 일하고 벽돌 한 장 갖다가 교회 앞에 놓는 거예요. 교회 앞 마당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나 갖다 놓고. 어른들이 처음에 무관심했어요. 누가 이거 벽돌 하나 갖다 놓고 이거 하나 가지고 뭔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한 달 동안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길이 돼요. 어느 모양이 나와요. 어른들이 그
존의 이야기를 듣고 설교합니다. 저 어린 것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뼈가 빠지게 일어가지고 벽돌 한 장 놓고 벽돌 한 장 놓고 그렇게 하는구나. 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달라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돌을 놓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떼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쓰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장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심는 작은 그 하나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5대양 6대제 선교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의 종들의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를 원하고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사업처를 일으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다 큰 거 좋아해요.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이 스테이크 레스토랑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I need to now 뭐 좀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I am medium 그랬대요. 나는 이 적당히 익혀주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또 주문을 하라니까 I am large 그랬대요. large.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 좀 적당히 익혀달라고 중간만 익혀달라고 그랬더니 옆 테이블에서 나는 큰 거 달라고 큰 거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떤 성도들은 큰 교회에 가서 내가 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요. 그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을 조금 높이려고 그러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상 4장 9절을 말씀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야베스라고 해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는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옛날에 아버지가 없었어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집이 너무 가난해. 돈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식구들은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어머니가 너는 야베스다.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이다는 뜻이에요. 고통이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무리 봐도 야베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불쌍해서 눈물 나올 만한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형제들은 또 많고 정말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가부장적인 사유 속에서 아버지가 없는 그 자식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요 야베스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제목 4가지가 있었는데 내게 복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 가운데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장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로 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너무나도 작아서 정말 볼펜 끝으로 찍은 점 하나 위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정말 내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축복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하루 한 날도 근심 없이 산 날이 없었는데 주님 내게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4가지 제목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God granted his request. 그가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결단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들린 이 작은 것이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내 손에 들렸을 때는 그거밖에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할 때 그 주님의 손에서 쪼개져 나올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수만 명이 살고 그것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교제의 수많은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식구들 같이 봅니다. 무리를 병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감동받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Give thanks.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100명씩 50명씩 따로 앉게 하라.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서 떼어주십니다.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들 3만 명 이상이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이 12바구니는 자그마한 이런 바구니가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히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커다란 바구니로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보지 않겠느냐?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배가 고프고 궁핍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내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그걸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서 축복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서 기적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이 하반기에 또 이 9월 달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